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품의 크심을 깊이 알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주의 영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만이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치판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말이 한때 유행어로 돌았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것으로 관계 있는 것은 사실 인류사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거나 혹은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이거나 무엇 하나라도 이런저런 연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부부로 살든 친구로 지내든 지인으로 관계를 맺든 그렇게 이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의보다 통상 경계가 앞서죠.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요구하다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종교인들은 다르겠지.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불평하는 장터의 아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참여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척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삼은 것입니다. 소위 전문 종교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종말의 선지자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뜻밖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요한이나 예수님과 그들 간에 통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낯설게 여겼을까요? 왜 그들은 오래 보존하고 다듬은 유대교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이제는 짜증을 넘어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혹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나온 비유라고 여겨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주님은 비유의 범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로 확장하여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듣고 깨달아야 할 비유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분의 삶을 따르는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만약에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보인다라면 그들의 종교심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의 그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요한의 사명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에 앉아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친구가 춤을 추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곡을 하면서 친구가 울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들과 그들에게 강요당하는 아이들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터에 이 세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폭행당하는 다른 자녀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뜻합니다. 왜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안 한 거 하니까 이들의 출현이 이 세대로부터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종말의 선지자, 종말의 메시아, 이 둘이 함께 이 세대의 폭력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죄를 슬퍼하고 해결하고 촉구하는 세례 요한에게는 되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혼식 놀이를 같이 하자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거절하고 요한이 금식하고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으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자신들과 삶을 흥겨워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고 비난한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의 혼인잔치를 여시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죽음의 장례식 놀이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잔치에 참여시키죠. 그러자 이 세대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33절과 34절이거든요. 그 얘기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등장하자마자 회개를 촉구해요. 그 죄사하면 세례를 베풀죠. 요한은 종교인들이 권력에 붙어서 추는 그 춤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은요, 희년의 복음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금식 없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네. 그러니까 율법 밖에서 죄 용서를 주장한다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결국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이 모습을 왜 보여줄까? 소위 말해서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 희생물이 된 것이 바로 선지자와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선지자와 예수님께 종교, 정치, 경제, 이 인간의 놀이터거든요. 이 놀이터를 행복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선지자도 주님도 이 악한 세대의 요구를 거절하시죠. 나는 이 세대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종교, 정치, 경제, 이 놀이터, 이걸 가지고 지금 행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행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은 악마였어요.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발전을 바탕으로 종교, 정치, 경제의 놀이터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유혹해요. 인간은 여기에 빠져 있고,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마의 유혹의 피를 풀어주는 대로 사망의 춤을 추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니까 현재의 이 세대의 인간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대에 익숙해져 있으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낯선 분이, 이분들 참 독특하네. 왜 그럴까? 앞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낯섦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왠가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로 낯섦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요. 죄인에게 그 거룩하신 분은 익숙한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경험은 낯섦에 관한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낯선 경험을 하죠. 가시 덤불 불꽃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벗어야만 했고, 이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어. 이게 다 낯선이에요, 낯선. 우리는 주님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낯설게 다가온 분이라는 사실은 간과해요. 그 얘기를 하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저 사랑이 많은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하고 이렇게 알거나 이렇게 믿을 뿐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사실이 충격이라는 그 사실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새 생명도 충격적인 생명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낯선 생명인데도, 그래서 그 낯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시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먹는 밥 한두 끼 걸러도 아쉽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뭐 죽을 병에 걸렸어. 혹은 어떤 계기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한 끼 밥이 주는 고마움을 깨닫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얘기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뇌를 가지고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우주에 쓰나미처럼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분, 어떤 신학적 진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그 고정관념, 쉬 사로잡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짜 낯설어야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낯섦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낯선 선지자, 낯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할 좋은 기회였지만 그들은 못 견디어 하다가 결국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그들이 전하는 구원도, 복도 모두 낯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말씀이죠. 앞서 편지 설계에서 주님은 하늘의 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새한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미움받는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을 좋아하고 굶주림보다 배부름을 선호하고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화라고 얘기를 해요. 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에게는 당신들이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같이 하곤 했거든요. 재성사는 일이 힘들어 위로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리고 때로는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이 끝장이다 하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낯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낯선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낯선 하나님, 낯선 구원을 익숙함으로 가져와요. 그게 뭔가니까 바로 법으로 구원받는 것. 이들은 하나님 법에다가 인간의 법을 가져다가 붙여요. 왜? 하나님 법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법을 잘 아는 사람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 알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다고.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소위 말해서 법꾸라지들이에요. 이들은 선악의 차원으로 풀어내어요. 인간적인 선악의 차원에서. 그걸 성경에서는 장로들이 유전하고 얘기해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옷을 털어야 된다.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유전, 사람의 계명인데요. 이거 선악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이 선악이 담겨져 있는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악의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다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기나 하나요? 이 선악의 구조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라는 그 욕망, 이를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본능의 그 욕망.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수심은 온 인류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 복수심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악마로부터. 창조주에 대한 그 악의 복수심.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북극성 위에다가 내 보좌를 놓겠다라고 했던 그 악마의 그 복수심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인간들에게 떠요. 왜? 짝짝꿍이 됐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 복수심이에요.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해요. 이거는 성경을 안 들여다봐도 돼요. 일반적인 역사를 봐도 복수심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인류의 발전도 이 복수심 위에서 발전해요. 얼마 전에 그 마초적인 표정으로 아메리칸 퍼스트, 그 트럼프의 정책에도 보십시오. 이 복수심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앞장서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대에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이 무기에 희생당하신 분이 세례요한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대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겠죠. 잠언 8장에 보면 구약에서 지혜를 하나님을 인격화한 개념으로 사용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것처럼 35절에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왠가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잠언서 8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부리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소리 하니까 초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라고. 사거리에서 소리친다. 예수님의 비중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게처럼 이 잠언서 8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 지혜가 초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초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도 그의 백성을 초청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도 나오죠. 이건 요한복음 14장이잖아. 마태복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단순히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지혜에 걸맞게 초대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 이걸 갖고 낯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낯섦의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지혜가 나타날 때 보시면 그 소위 말해서 인간의 지혜에 숨어 있는 신에 대한 그 복수심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포도원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청지기들이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상속받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만큼 신에 대한 복수심이 바깥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 드러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도 죽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생성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용지물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드러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꼽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그 복수심을 가지고 구원을 꼽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늘 천대받았어요. 왜 늘 천대받을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인간이 다른 것을 지혜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주관하는 이 아이들, 자신들의 놀이에 동조하지 않는 그 아이들 때문에 결혼식 놀이도 장례식 놀이도 엉망이 되자 그들을 욕하고 헐뜯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는 안목에서 낯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이끌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그 점도 보여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낯선 것. 그 수천 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종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낯선 지혜였어요.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담을 쌓는 것. 담을 높이 쌓아놓죠. 높이 담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개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였잖아요. 개들이 친구네요. 그게 죄인들이 친구다라는 그 말이 개들이 친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담 쌓아놓고 자기들만의 이 구원의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기 안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밖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욕을 하면서 헐뜯은 거잖아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겠다고 욕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버린 거예요. 죄인의 예수, 죄인의 친구. 우리는 그들이 욕했던 그 죄인의 예수의 생산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자녀들이에요. 지혜는 자녀들에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뭔가 하니까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아무리 고백해도 시원하지 않는 그 죄로 물든 상태임을 아는 것.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지혜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속에도 이 엄청난 사건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다 주님의 은혜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 너무 오늘은 생소하시네요.
제가 알던 예수님이 안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크심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얘기하지만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특정한 것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랑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가히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지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그러면 십자가라고 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 의미에 동참할 때의 그 낯섦, 거기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낯섦,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창조를 얘기할 수 있을까? 창조라고 얘기하기는 이 우주가 너무나 큰데 지구 하나만 있다면 몰라도 태양계 하나만 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까? 고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한번 답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빼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이고 혜택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대에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실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늘 낯설게 해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늘 낯설게 여기며 그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사랑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를 후속하고 우주를 구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많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새로움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날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지혜를 그리고 십자가만이 이 세대에 필요한 지혜임을 깨닫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진실로 이 세대에 필요한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 낯섦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